봉독드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2단원으로서 성화에 대한 설교 말씀이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서론에 해당된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성화는 부모의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부모를 닮은 탄생한 자녀가 계속적인 부모의 보호와 양육 아래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면서 부모의 모든 것을 닮고 본을 쫓으며 온전한 사람답게 연단이 되는 성장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온전하고 합당한 성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았으며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양육과 훈련 아래에서 그의 영혼이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진행에 이르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6인원 동안은 일평생 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건 교회는 필연적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서 훌륭한 사람 그리고 유산을 넘겨주고자 하는 것처럼 그것이 부모의 일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성화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얻어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서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는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얼굴로 맛보면서 사실상 부둥켜 안는다든지 교제한다든지 그래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서 그저 죄인인데 하나님과 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를 얻은 자가 갖는 복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준 것처럼 놀랍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깁니다.
사실상 칭의를 얻게 되면 그것도 은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됐다. 아니 세상적으로도 정말로 사회의 사형선고를 받았다든지 너무 큰 죄를 범했다든지 했을 때 그걸 용서를 받고 그저 마치 정상인이 되어가지고 말이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다든지 아멘. 또 세상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든지 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 되면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나는 종이다 하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내게 은혜 베풀은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며 일평생 그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리라. 그의 본을 쫓아리라. 그런 마음가짐을 틀림없이 갖게 됩니다. 은혜로 여긴 자가 되면 로마서 6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원에서 자신과 몸을 하나님과 의종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데는 자신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옳은 일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시는 어렵다 하시는 그 일에 칭의를 주시는 그 일에만 자신을 종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새 사람으로 산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과 몸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합니다. 산자라고 할 때는 살아있는 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번제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죽여서 바쳐놓은 겁니다. 명령하실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겁니다. 실제로 칼로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바친 것에는 다름이 없어서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은혜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산제사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신과 몸을 하나님과 의에 드리지 않으면 바로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미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죄알이 있게 되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나 또는 구원이 불분명한 자인 것을 폭로하게 됩니다. 산제사는 생명과 생명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제사이고 영적인 제사입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살아있는 흠없는 진성을 대신 죽여서 바쳤지만 신약 제사에서는 사람의 전인격을 직접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순종하는 완전한 성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에 자원에서 순종하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육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산 영도 예수님처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산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6월의 년 동안 우리도 자원의 마음과 몸으로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은 항상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영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称의를 얻고 성령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의 심령은 자원에서 산제사를 드리고자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또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또 기적 등 육적 축복을 많이도 받은 그들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믿음을 화합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희생제사만을 드려서건 믿음과 성령으로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적 은혜를 입었을 때에 보이는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어떤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그만 겁이 질린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한편의 용서를 구한 겁니다. 감히 죄인이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겁니다. 오리 육적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편 이적 아닙니까? 그죠? 그걸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아이고 좋아라!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회심한 겁니다. 그를 예수님 메시아로 믿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미 그의 믿음이 자신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마침내 그는 세상이신 예수님에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영에 속한 새 사람과 몸을 하나님께 바쳐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이라 바치는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적극적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의 평생은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행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목숨과 몸을 죽음에 내놓은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어 우리의 영이나 마음이나 생활이나 일 자체가 산제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음에 우리가 희생제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죽음에 내놓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리게 하신 본질적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자신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미 내가 믿습니다. 이미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산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면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 틀림없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을 경험한 분들일 겁니다. 첫사랑 아시죠? 첫눈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바로 첫눈에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든 걸 다 바치는 겁니다. 마음도 바치고 하면 인격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행위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으로 그저 섬길 것이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바치는 겁니다. 이 바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자신을 희생해서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유일한 첫사랑.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본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익히고 또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전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러나 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집이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락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도 되게 하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축복의 절정이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늘나라 유업인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바로 절정의 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천국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 유업이 바로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얻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육적으로 얻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육적인 것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첫 아들이 아멘 100세 때에 태어난 첫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보고서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보고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주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틀림없다. 아들을 주셨는데 영적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은 확신한 겁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성취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칭의를 얻으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가 되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현세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은 영입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있게 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곧 참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면은 이미 약속은 다 성취가 돼 천국 유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첫사랑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남편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고 남편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장차 여자는 내 것이고 여자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거. 그거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에 의해서 현세에서 영적으로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실제로 입게 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곧 참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면 이미 약속은 다 성취가 돼 천국 유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육으로 있는 동안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것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되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되는 하시는 그 은혜를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유업을 받은 자가 됩니다. 육으로 있는 동안 영적으로 경험한 그것이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그때에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몸이 부활됩니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천국 유업을 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며 살게 되면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장자에게 약속한 유업을 그가 장성하면 그것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달리 믿음을 화합지 않은 이스라엘은 육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자신과 민족만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리고 육적인 모든 축복에만 집착했습니다. 부여, 장수, 그리고 번성하는 것, 건강, 행복한 모든 행복, 그리고 열국의 머리가 되는 이것에만 마음을 두고 믿고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적 축복이 중심이 돼 영적 축복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한 육적 축복의 마음을 더 뺏기고 영적의 축복도 함께 받기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우린 자신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화를 위해서 믿음을 전제로 하십니다. 세상 부모는 장자가 어떠하든 조건 없이 유업을 주게 됩니다. 유산을 주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부모들이 오직 자녀 성장,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유산. 주는 것을 그들은 생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줄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심지어는 부모가 서다 남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풍조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천국 유업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육적인 부모의 소원과 자녀들을 최고가 되게 하는 것과 그처럼 우리 하나님 최고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방불케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말이다. 그 훈련을 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이 참여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그렇게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천국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교인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자라야만은 의에 계속 이루는 의에서 의에 이루는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바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이름과 함께 성령에 의해 성화가 되어 그리스도처럼 영원하게 되는 천국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성령에 의해 산령이 된 세 사람은 항상 의를 인하여 칭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됐다고 했습니다. 칭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정한다. 너는 정말 옳다. 정말 장하다. 너는 정말 틀림없다.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확실히 인정하시는 믿음 있는 자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상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서 인정받는다는 것. 직장 생활한 사람이나 선수 생활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 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보면은 틀림없이 고개 끄덕 깎는 부모 그리고 상사 그리고 감독 보게 될 겁니다. 대관하는 겁니다. 참 자녀에 대해서 안심하는 부모 상사에 대해서 안심하는 부모 그저 훈련받는 선수에 대해서 안심하는 부모 대통령에 대해서 안심하는 국민에 대해서도 안심하는 대통령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장하다고 하시는 우리 그러한 믿음 있는 자 의를 획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산영은 반드시 의를 인하여 산다. 이미 그렇게 됐으며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를 인하여 세 사람이 어떻게 되어간다. 성장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며 네가 살게 산다고 하면 네 힘으로 한다고 하기만 하면 율법이 가입되는 겁니다.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갖고 있지만 종의 신분도 갖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와 영원히 영적 인격적으로 연합적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로써稱미를 얻고 성령에 의해 산영인 새 사람이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의 신분이 되고 또한 놀라운 은혜인 삼위일체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고 그리스도의 지체에 해당되는 연합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부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상사에 대해서 자신을 종으로 여긴다는 것, 든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자신을 자원해서 종호의 자세로 취한다든지 기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모가 아예 종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종이라고 한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없습니다. 함몰된 겁니다. 오직 부모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상사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진정으로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본이 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 자원해서 자신을 종으로 두신 겁니다. 아시죠? 종으로 두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원한 성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를 위해 살면서 그래야만이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써 성화가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이 자라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인격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누구로 채워주신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신성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의 인성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교회로 하여금 6천여 년 동안입니다. 한편은 기간이 아주 짧은 겁니다. 그런데 한편은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케 하셔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지혜까지 이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짧은 기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7년 동안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는 훈련과 연단을 시켜줄 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칭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므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성령에 의해 산령이 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지경에 이르러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자신을 바치는 산제사에 해당하는 예배를 왜 계속 드려야만 하는가를 정말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칭의를 얻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처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 아까 말씀드린 첫사랑을 하는 자의 그 자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섬기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생업으로 여깁니다. 과업입니다. 평생에 여러분들 과업으로 생업으로 여겨야 됩니다. 생업으로 여기고 힘써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천국 유업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유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워서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사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오며 하나님의 종까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으로 계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되시오며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오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고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는 중에서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으로 있어서 견고하게 자라서 능히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정말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혜까지 내가 이르렀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충분하게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아서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저희들 하임 갖게 하소서. 첫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모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사옵니다. 아버지여, 어떠한 아버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공경하며 경외하는 모든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버지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틀림없이 되도록 하시나이다. 우리도 이제 그것을 소망하며 알고 있사옵니다. 그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까지 인정시켜 주시면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하셔서 십자가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울 수 없고 사랑스러울 수 없고 정말로 부활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삶이 그렇게도 아버지가 좋을 수가 없고 소망스러울 수 없는 그런 책임이라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 사옵니다. 아멘.